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또 결혼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묻지도 말고 섣불리 대답도 하지 말아야 되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이거 남자분들 잘못 대답했다가는 한 15년 고생하게 될 겁니다. 묻지도 말고 대답도 함부로 말아야 될 이 질문을 어느 기독교 리서치 단체에서 크리스찬들의 가정생활 전체를 다 조사하기 위해서 설문을 하는 가운데 이 항목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93.5%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한 번이면 족하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읽은 어느 목사님이 묻지도 말고 함부로 답도 하지 말아야 될 이 엄청난 질문을 주일 오전 예배 설교에서 교인들에게 묻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윤회설을 믿지 않지만 만약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또 결혼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대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정도인 줄 몰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정교인 수련회 했거든요. 그래도 은혜 받은 성도들 몇 명 정도는 있으리라 생각하고 자신 있게 이 질문을 던졌는데 한 명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서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야, 우리 교회가 이 정도야? 순간 말을 잇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는데 제일 앞에 앉아있는 노 권사님이 당황하시는 목사님의 얼굴을 보고서 손을 슬그머니 드셨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아이고 권사님, 다시 태어나도 다시 배우자와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신다고요? 그렇게 정이 깊으셨군요. 권사님, 그 이유를 한마디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권사님이 손을 슬그머니 내리면서 목사님, 그놈이 다 그놈이에요. 그래도 길들여진 놈이 좀 데리고 살기 편하지 않겠어요? 그러더랍니다. 무슨 이야기죠? 행복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만족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행복,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행복의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만약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세상이 모르는 행복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인생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삶에는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가 이어지고 눈물 날 일 정말 많고요, 억울한 일 정말 많고요, 밤잠 이루지 못할 일 많고요, 행복하지 못할 일들이 켜켜이 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한 하늘의 행복을 세상과 나눌 수 있을까요? 2011년도 성탄절을 맞아서 유럽연합 EU의 상임의장인 헤르만 롬페이, 논팽이가 아니라 롬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선물해서 유명해진 책이 있었습니다. The World Book of Happiness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학문에도 행복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다라고 하는 거. 전 세계 행복학 권위자들에게 질문을 던져서 그들이 보내온 답변들을 편집하여 엮은 책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대통령에게도 선물이 보내졌던 책이었습니다. 작가인 레오 보만스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행복은 어떻게 찾는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각국의 행복 권위자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편집한 책인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의 가르시아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 조언하는 내용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파티에 초대를 받았다. 파티에서 무엇을 할까? 즐겁게 놀기, 마음껏 행복해 하기. 그런데 어떤 파티든 입장료가 있다.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의무와 책임 말이다.
무슨 이야기죠? 인생은 파티랍니다. 즐겁게 놀면 된답니다. 그러면 행복해진답니다. 그런데 나 혼자 행복하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옆 사람의 행복도 좀 챙겨주면 같이 행복해질 수 있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로아티아 출신의 멜코빅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시한 행복요리법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기본 재료와 선택 재료를 나누더군요. 나에게 무슨 재료가 있고 무슨 재료가 없는지 체크하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본 재료, 믿을 수 있는 친구,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도전적인 일,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줄 만큼의 돈, 매일 3가지의 좋은 일, 이 모든 것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기본 재료랍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다 갖고 있어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겠지요. 선택 재료, 한 명이나 그보다 많은 자녀, 섬김의 삶과 신앙생활, 몇 년 이상의 공부, 몸과 마음의 건강, 가끔 실패와 좌절의 쓴맛, 이런 요소들을 적절하게 잘 배합하면 얼마든지 인생 행복해질 수 있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누구에게나 주어진 평범한 자료라고 하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녀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행복해질 수 있는 자격도 없는 것입니까? 돈이 없으면 행복해질 수도 없는 것입니까? 그렇다 보면 이 행복 권위자들이 했던 이야기도 뭔가 한계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특별히 파티라고 하는 말, 참 좋은 말입니다. 인생은 파티다. 그런데 참 좋은 말이지만은 인생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티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평범한 것이지만 모두에게 똑같은 재료가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제시한 월드북 오브 더 해피니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은 출발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행복의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그분이 내게 주신 행복, 그분이 전하라고 하는 행복을,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는 용어로 바꾸기로 하고 이것을 선교라는 용어로 바꾸기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허락해 주신 그 행복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 나누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행복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문제는 그 행복의 이유를 알았지만 처음 젊었을 때부터 중년의 때, 노년의 때, 세상 떠나가는 시간, 아니 젊었을 때 건강할 때도 마찬가지고 병들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변함없이 행복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인생을 살면 살수록 파티할 수 있는 일보다는 파티를 끝내야 되는 일들이 더 많은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은 27장, 아니 그 앞의 말씀 20장 말씀부터 연결해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27장과 28장 말씀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의 중심지와 같은, 심장과 같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자청제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경유하여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지금 자청제수가 되어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제수의 몸이 돼서 지금 지중해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엄청난 강풍이 일어나서 배가 결국은 14일 동안 그렇게 조난을 당해서 힘들어하다가 결국 배가 파산을 당했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28장에 넘어오게 되면 그렇게 배가 파산이 돼서 겨울바다에 빠졌는데 작은 판자 조각 하나 잡고 몸부림쳐서 가까스로 한 섬에 당도를 했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죽으러 가고 있는데,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놓고 걸어가고 있는데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평탄한 길이었습니까?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까? 아니, 배가 파손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오게 되면 독사에까지 물려서 그렇게 환대해 주던 원주민들이 손가락질하고 저게 목사래, 저게 장로래, 저게 예수쟁이래 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행복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 따뜻한 원주민들이 그를 외면하기 시작했고요, 그를 조롱하기 시작했고요,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시작했답니다. 행복해야 할 이유도 없고 행복해야 될 삶의 조건도 없고 행복해야 할 일도 없는 상황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몇 해 전 저는 가을 학기를 마무리하고서 미국 일정이 있어서 빨리 성적 처리를 마치고 논문 심사도 다 12월 달에 다 마치고서, 그리고 연초에 학회 참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 일정 한 달에 미국 일정을 가지고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출타를 하기 때문에 갔다 와서 하면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서 다음 학기에 쓸 책을, 출간할 책을, 원고를 정말 잠자는 시간 한 4시간 정도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거의 모든 시간을 책상에 앉아서 이 원고를 마무리해서 출판사에 넘기고, 그리고 연초에 뉴멕시코주, 미국의 뉴멕시코주 알버커키에서 있었던 북미 예전학회라고 하는 학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출국을 했습니다. 3박 4일 동안 아침 8시부터 시작되면 밤 10시, 10시 반까지 이어지는 그 빡빡한 학회 일정을 다 소화했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값부터 시작해서 꽤 많은 이 돈을 지불하고 학회를 참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3박 4일 동안의 빡빡한 학회 일정을 마치고서 하루 저녁을 알버커키에서 한 다음에 바로 비행기를 타고 로스앤젤레스로 달려가서 그날 저녁부터 바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연초에 그 교회는 항상 목사님은 8일 동안, 목사님 절대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8일 동안 금식하면서 집회를 하고 있었고, 성도들은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신령 금식 성회 이러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첫날 집회를 하고 나서 몸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제 체질을 잘 알고 있어서 평소에는 건강체질에서 거의 아프지 않지만 한 번 아팠다 하면 1년에 한 번, 2번 정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정말 제 아내 이야기하면 저러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앓습니다. 집회 인도하러 왔고 LA 집회를 마치고 나면 샌프란시스코의 청년 집회로 이렇게 이어지게 돼 있는데, 몸살이 딱 났는데 밥맛이 우선 싹 가시고요, 목사님이 금식하니까 호텔에서 혼자 식사하래요. 그래서 그 LA에서 공부하고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제가 온 걸 알고서 어떻게 교회에다 연락이 왔고 숙소로 전화가 왔길래 점심 같이 하자, 저녁 같이 하자, 일정들을 다 잡아두었습니다. 근데 도저히 몸이 아파서 식사를 할 수 없어서 제자들에게 미안하다, 내가 지금 몸살이 나갖고 입맛이 싹 가셔서 식사를 할 수가 없으니 나중에 우리 만나야 될 것 같다, 혹시 만나려고 하면 집회하는 그 교회로 오라. 그런데 새벽 기도회를 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몸이 쑤시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립선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아픈지 저는 처음 경험했습니다. 소변 한 번 보려고 하면 화장실 가는데 한 30분 이상 걸리고요, 그 고통이 그렇게 아픈지를 처음 경험을 했습니다. 또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항생제는 처방전이 있어야 사잖아요. 항생제 하나를 먹지 못하고 그냥 하루 종일 끙끙끙 앓다가 밤 집회 겨우 하고 와서 이제 또 쓰러졌는데 밤을 거의 진통 때문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새벽 기도를 설교하러 나가는데, 교회에서 부탁한 것은 집회여서 40분, 새벽이지만 40분 설교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40분 분량의 원고를 준비하고 갔는데 몸이 너무 아프니까 10분으로 딱 축약해서 전하고, 그리고 빨리 와서 호텔에 와서 쉬어야 되겠다. 그런데 추워서 오한이 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LA는 온화한, 겨울에도 온화한 기후이잖아요. 근데 뉴멕시코주는 굉장히 추운 지역이어서 오리털, 돗바, 장갑, 목도리 다 가지고 갔습니다.
나가려고 하는데 오한이 나서 나갈 수가 없어서 LA에서는 필요가 없는 5리터 돗발을 입고 장갑 끼고 목도리를 하고 그래도 막 추워서 이러고 오더라도 떨면서 나가는데 새벽 4시 반에 이 모양으로 딱 나오니까 로비에 있는 호텔 직원이 몇 번을 겪는지를 하면서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 보더라고요. 교회를 딱 제일 앞자리에 앉았는데 돗발을 벗을 수가 없어요. 벗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막 오한이 들어서, 그래서 정말 계속 찬양팀의 앞에 나서 한 15분 새벽에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데 앞에서 계속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놀러 온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저 말씀 전하러 왔거든요. 성도님들은 지금 금식하면서 은혜 받겠다고 하는데 내 한 몸도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니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계속 15분 동안 앞에서 오리털 돗바 입고 목도리까지 하고서 촌눈복장이죠 완전히. 그러고서 앞에서 기도하는데 오한이 싹 가시고요, 열이 싹 내리고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오한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 동업자끼리 이러시깁니까? 결국은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니까 설교를 올라가야 되는데 오리돌 돗바 입고는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설교당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오리돌 돗바를 벗고 강단에 딱 올라갔는데 이것은 정말 실제입니다. 10분만 설교하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오한이 딱 가셔서 40분 설교를 다 그대로 하고요, 결단 찬송까지 하고 결단 기도까지 하고 이제 개인 기도 각자 하겠습니다 하고 딱 내려오니까 또 오한이 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치사하게 이러시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강단에 올라가면 오한이 그치고 강단에 내려오면 오한이 나고. 교인들 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강사가 지 몸 아프다고 또 바로 쪼르르 숙소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최소한 한 20분 정도는 기도하고 가자. 기도가 안 나왔습니다. 몸이 너무 아프고 막 오한이 나고 하니까 20분이 왜 이렇게 길지 하고 교인들 빨리 가기를 기다리면서 앞에서 앉아 있는데 기도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안 목사님이 절대 안 그러십니다. 저는 기도가 안 나와서 그냥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 장로교 목사거든요. 하나님 앞에 환상 구하지 않거든요. 여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무슨 환상이 필요합니까? 제가 한 번도 환상 보여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넋을 잃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쫙 펼쳐서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28장의 환상이었습니다. 황량한 들판에 머리가 하얗고 등이 굽은 한 노인이 애롭게 서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인생길을 달려왔는지 쓰러지기 바로 직전의 모습처럼 그렇게 지쳐 있었습니다. 근데 한 젊은 신사가 그에게 다가오더니 그의 손을 이렇게 세우면서 그를 뱅글뱅글 돌리면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황홀하게 제가 그 광경을 쳐다보는데 그 젊은 신사가 그 머리가 하얀 노인의 손을 잡고서 뱅글뱅글 도는데 남미의 탱고였습니다. 여러분, 탱고 하니까 전혀 처음 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렇게 치는 춤이 있잖아요. 탱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황홀하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데 황량한 들판에 서 있는데 한 신사가 다가오셔서 그의 손을 일으켜 세우니 그 황량한 들판에 파티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 광경을 황홀하게 제가 쳐다보고 있는데 춤이 딱 한 번 맞추니까 그 젊은 신사가 저에게 걸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넋을 놓고 이러고 이렇게 좀 눈을 감고 있는 저에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종아, 너 나하고 탱고 한 판 출래? 저는 탱고는 못 추는데요, 네가 탱고만 못 추냐? 내 손에 이끌려오면 춤이 되느니라, 파티가 되느니라. 그날 정말 황홀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에 숙소에 들어오자마자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광경이 너무 감격이 돼서 황량한 들판에 서 있어도, 외로운 들판에 서 있어도, 답답한 들판에 서 있어도 그분 손에 이끌리면 파티가 된단다. 그 말씀이 제게 그렇게 위로가 돼서 그날 아침에
쓴 시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황량한 들판, 혼자서 가야 하는 길이 있다. 캄캄한 밤, 혼자서 허덕이며 가야 하는 시간도 있다. 너무 아파 잠 못 이루며 혼자서 뒤척여야 하는 그런 밤도 있다. 쓸쓸한 해질녘 살아온 인생길이 갑자기 허무해져 몸을 떨어야 하는 그런 날도 있다. 천사의 도시에서 로스앤젤레스죠. 죽도록 아팠던 시간, 문득 손잡아 일으키시며 나와 탱고 한 판 추지 않겠니?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음성 들으며 감격하여 그냥 울었다. 아무리 황량한 들판도, 아무리 쓸쓸한 인생길도, 아무리 깊은 고통의 밤도 그분 손잡는 순간 가득 채워진 건 가슴 벅찬 감격, 울게 하시는 위로, 치유하시는 능력, 가슴 가득 채워주시는 감사. 그렇습니다. 황량한 들판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분 손에 이끌리면 인생은 파티가 시작될 수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풍경이 아름다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풍경이 아름다운 곳에 차를 마시면 하루 저녁 잠자리를 갖게 되면 얼마나 그 풍경 때문에 우리 인생이 풍요로워집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길은 풍경이 아름다운 시간도 있지만 풍경이 황량한 시간도 있답니다. 어려운 시간도 있답니다. 답답한 시간도 있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 억울해서 밤잠 이루지 못하는 그런 풍경도 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뚝 서 계시는 분의 손을 잡게 되면 일어설 수 있게 되고 춤추게 되고 파티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름 없는 언덕에 기대어 한 세월 살았네. 한 해의 절반쯤은 황량한 풍경과 살았네. 꽃은 왔다가 순식간에 가버리고 특별할 게 없는 날이 오래 곁에 있었네. 내 인생의 풍경이 황량합니다.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풍경 가운데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시인은 그 나머지 시의 부분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풍경을 견딜 수 있었을까? 특별하지 않는 세월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특별하지 않는 세월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무슨 이야기죠? 풍경을 견디게 하는 것이 사랑이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를 지금 이끌고 간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그를 이끌고 가고 있고 황량한 들판에 서 있지만 그로 하여금 파티하게 만들어줍니다. 주님을 거역하고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였던 정말 주님 앞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덮어버리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평생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특별 사도로 세워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달리게 했고, 그 사랑이 나를 춤추게 하고, 그 사랑이 피곤을 잊게 했고, 그 사랑이 황량한 풍경을 이기게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선교의 동력이 무엇입니까? 하늘 사랑입니다. 선교의 동력이 무엇입니까? 그 하늘 사랑에 감격하여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무더운 여름에 땀방울을 흘리면서도 달리는 것이고 뛰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구슬땀을 흘리는 것, 이 사랑이 동력이랍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몇 년 전 방송국에서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출연시켜서 게임도 하고 또 말 맞추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그 윤색되지 않고 꾸밈이 없는 시골 어르신들의 그 투박하면서도 투명스러운 그 말투와 표현들이 웃음을 자아냈기 때문에 한동안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만 보고 전혀 텔레비전을 안 보시는 표정을 지으시는데 저도 한 몇 번을 그걸 봤습니다. 어느 날 제가 유심히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면 할머니가 알아맞히고
또 할머니가 할아버지 자리로 얼른 뛰어와서 모니터에 나오는 거 그 단어를 보고서 막 뭐라고 설명을 하면 할아버지가 알아맞히고 뭐 그러면 점수 올라오고 막 신나게 게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에 사회자가 할아버지에게 마이크를 딱 들이대면서 묻더군요. 근데 그 질문을 바로 하기 전에 바로 할아버지에게 가다가 말고 할머니에게 마이크를 딱 들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결혼해서 몇 년 사셨어요? 53년 살았어요. 예. 아이고 긴 세월 사셨군요. 근데 할아버지가 53년 살면서 할머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셨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예. 바로 퉁명스러운 답이 나오더군요. 그러다 두 말도 하지 않고 바로 마이크를 가지고 할아버지에게 갔더니 할아버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믿고 53년을 따라서는 할머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하시다니 할아버지 너무하셨네요. 너무하셨네요. 이 자리에서 할머니에게 사과하면서 여보 사랑해 한마디만 하세요. 못해요. 할머니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한마디만 하세요. 못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자중에 박수를 유도해서 할아버지에게 막 격려 박수도 보내고 계속해서 할아버지를 미쳐주는데 할아버지가 도저히 뭐 이거 텔레비전에 나온다는데 어떻게 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깊은 숨을 들이내시더니 할머니를 빤히 쳐다보면서 여보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더니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빤히 쳐다보면서 네 알제? 한마디 하더랍니다. 보나마나 경상도 할아버지거나 충청도 할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 충청도 할아버지들 남은 인생길 밥 얻어먹고 편안하게 사시려고 하면 빈말이라도 사랑한다는 말 계속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신 거 보세요. 쫓겨날 분들 몇 분 계시네요. 텔레비전까지 나온다는데 남사스러워서 둘이 있을 때도 그 이야기 못했는데 전국적으로 이게 텔레비전에 나간다는데 어떻게 텔레비전에 나와서 남사스럽게 남자가 사랑한다는 말을 해요. 경상도 할아버지, 충청도 할아버지여서 못한 것 같습니다. 표정 보니까 전라도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는 표정이신데 그런데 할머니는 압니다. 우리 남편이 입으로 조불조불 하면서 뭐 사랑하니 사랑 안 하니 그 이야기 한 번도 안 하지만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얼마나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말 안 해도 남편 믿기에 그 험한 세월 아이 낳고 아이 기르면서 그렇게 험한 인생길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은 표현되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표현되지 않아도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그 사랑이 춤을 추게 한다지요. 춤을 추게 한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교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다는 말입니까? 고난입니까? 의로움입니까? 핍박입니까? 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거뜬히 이깁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지옥의 권세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 사랑이 그를 벌떡 일으켜 세웁니다. 이 사랑이 나를 춤추게 만들고 이 사랑이 나로 하여금 파티하게 만들고 이 사랑이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는 그 중요한 요인인데 그것을 전하기 위하여 그것을 부탁하신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 놀라운 사랑을 가슴에 품고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가고 있게 황량한 들판에 서 있었으나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오해를 사고 있었고
어쩌면 배가 파손되고 독사에 물려서 몸이 뚱뚱 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결코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감격, 이것이 그를 달리게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리산 시인으로 알려져 있지요. 이영규 시인은 이 사랑의 마음을 겁나게와 잉 사이로라고 하는 독특한 전라도 말로 된 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전라도 말로 시를 썼기 때문에 전라도 말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도 구례 땅에는 비나 눈이 와도 꼭 겁나게와 잉 사이로 온다. 가령 섬진강변의 마고실이나 용두리의 뒷집 할머니는 날씨가 조금만 추워도 겁나게 추워 불구마이, 어쩌다 리어카를 살짝만 밀어줘도 겁나게 욕받소이, 강아지가 조금만 짖어도 고놈의 새끼 겁나게 싸납소이, 족간 씨알이 백길 이야기를 하시오. 지난번 잠시 다툰 일을 얘기하면서도 성님 그러고 본게 겁나게 세월이 흘렀구마이, 굳은 일 좋은 일도 겁나게와 잉 사이, 여름 모기 잡는 잠자리 때가 낮게 날아도 겁나게와 잉 사이로 날고, 텔레비전 인간극장을 보다가도 금세 새끼들이 짠해서 우짜까이 눈물 훔치는 너무나 인간적인 과장의 어법, 내 인생의 마지막 문장, 허공에라도 비문을 쓴다고 한다면 꼭 이렇게 쓰고 싶다. 그러제 겁나게 좋았지라이. 이것이 달리게 하는 힘이었답니다. 여러분, 오늘하고 내일은 우리 수련회 끝나기 전까지는 이 이영규 시인의 인사로 우리 한번 좀 인사를 하면 어떨까요? 겁나게와 잉사에다가 무엇을 넣느냐에 달라진 거 알잖아요. 겁나게 꼴보기 싫어야, 겁나게 보기 싫어야, 이러면 싸늘해지지만 겁나게 이쁘요, 겁나게 멋있어요, 이러면 분위기가 싹 달라집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겁나게와 잉사에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한마디 넣어서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겁나게 고맙소요. 우리 저 따라서 인사 한 번만 더 하십니다. 겁나게 이쁘요. 그 사이에다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답니다. 오늘 황량한 들판에 서 있는, 인생의 마지막 스테이지를 걸어가고 있는 이 노인, 허리도 구부러졌고 인생길에 수많은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주님이 해서 내 한 목숨 기꺼이 드리리라 작정하고 가고 있는데 그 길마저도 평탄치가 않습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파손당합니다. 독사에 물립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멸시천대를 받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달려가게 하는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제 겁나게 좋았지라이. 그것이 그를 달리게 했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전라도 말로 방금 알려드린 겁나게 고맙지라이,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한 번도 못 보셨어요? 성경 안 읽으셨어요? 로마서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 고린도서 1장 1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 에베소서 1장 1절, 디모데전서 1장 1절, 빌립보서 1장 1절, 디모데후서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그라제 겁나게 좋았지라이, 이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는 12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스스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보면 기도하다 말고 사도 보선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나씩 둘씩 다 순교를 당해서 12사도 중에서 11명이 순교를 다 당했고 자연사 한 사람은 사도 요한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들 보선했습니까? 보선하지 않았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는 사도를 보선하더니 왜 사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순교를 당하는데 보선을 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 땅에 살다가 천국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사도의 자리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12는 안전수입니다. 12돌 12지파 12제자 안전수입니다. 완전하게 채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벗어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박해하던 젊은이가, 정말 요즘으로 치면 검사장 정도 되는 권세가, 기세가 등등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종교인 수련회 하는데 잡아가두려고 검사장이 나타나 정말 옆교회 수많은 성도들 잡아가두었는데 죽이기도 했는데 그 사람이 상당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교인들 내일 나올까요? 이리저리 피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답니다. 그러면서 교회 와서 하고 다닌다 하는 이야기, 나도 사도다, 나도 사도다. 그것은 구약의 전통, 히브리 전통에 의하면 어린아이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나는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의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체험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체험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과 3년 동안 생애를 같이 한 사람, 이 사람들에게만 사도의 자격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나도 사도다 하고 돌아다닙니다. 나는 사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방인을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특별 사도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무슨 이야기죠? 그러지 겁나게 고맙지라잉. 그래서 그가 벌떡 일어서서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스캇펙은 아직 가지 않는 길이라는 책에서 현대인의 아픔과 문제의 근원을 추적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놀라움의 상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특별히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오면서 정말 제2세계로 세계 선교를 주도했던 미국 교회가 병들어가고 추락하고, 미국 사회가 폭력과 마약과 섹스와 음란으로 지금 가득 차고 있는 이 이유를 그는 그의 책 가운데서 간단하게 한 장에서 정리를 하더군요. 미국 교회가 왜 병들어가는가, 미국 교회가 왜 시들어가는가,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을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 기록하더군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미국 교회가 언제 병들어가는가 하면, 미국 사회가 언제 병들어가는가 하면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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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같은 죄인. 이 감격을 상실하는 순간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답니다. 병들기 시작한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 장로교회는 북장로교회와 남장로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있어서 정말 이 땅에 복음을 전해 주었고, 특별히 남장로교회는 이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북장로교회는 서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북장로교회 대표적인 신학교인 프린스턴 신학교, 남장로교회 대표적인 신학교인 유니온 신학교, 특별히 유니온 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매코믹 신학교와 함께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준 학교입니다. 그 두 학교 중에서 이 땅에 와서 제일 그 학교 출신들이 많이 죽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생명을 잃은 학교 출신들이 어딘가 하면 유니온 신학교 출신이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유니온 신학교 8대 총장이 취임했다고 해서 다른 논의할 것도 있고 유니온 신학교를 방문했다가 총장 미팅을 가졌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유니온 총장님에게 물었습니다. 임기 동안 무엇에다가 신학교에 중점을 두시려고 하십니까? 했더니 망설이지 않고 그분이 대답하는 게 로컬 처치에 패스터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교회 목회자를 세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260년이 된 역사를 가진 학교입니다. 그런데 지역교회 목회자를 세운 거 260년 동안 해오고 나서 총장이 새로 됐는데
지역교회 목회자를 세우는 것이 제일 자기가 역점을 두려고 하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한국인들을 데려다가 박사학위를 주어서 박사학위를 받게 해서 우리 교수를 장신대 교수를 만들고 남궁혁 박사, 그리고 김인준 박사, 한철아 박사, 계일승 박사 다 유니온신학교 출신들이거든요. 그랬던 학교가 학생 모집이 안 돼서 MDB 학생들이 모집이 안 돼서 지옥교에서 담임 목사를 보내달라는데, 아시는 것처럼 미국 장로교회는 학교 졸업하면 우리 한국교회는 2년 동안 수련 기간을 가져야 되지만 바로 안수를 받거든요. 물론 준비가 됐을 때, 소정의 과정을 다 마쳤을 때. 지옥교에서 목사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목사를 보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 곧 은퇴하실 분들이 공부하려고 들어왔기 때문에 현장에서 요구하는 젊은 목회자를 보낼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젊은 신학생들을 발굴해서 보내는 게 목적이랍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이 감격을 잃어버린 순간 교회는 무너진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희미해진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역점을 둬야 될 것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이 고백이 정말 내 속에서 떨림을 갖고 나오고 있는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내 가슴에 두 손을 얹고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지난 5월달에 프린스턴 총장이 장신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장 미팅을 하자고 그래서 이 양반 재미 붙였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5월달에도 똑같이 저희 학교에 부총장 5명을 데리고 저희 학교를 방문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3시간 넘게 같이 이런저런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미국 뭐 좋아도 매년 갈 만큼 그렇게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데, 근데 이번에 온 이유가 장신대 학생들,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우리가 장학금 대고 학생 교육 시킬 테니까 포스트닥 프로그램에 학생들 좀 보내달라. 이것이 이번에 한국 찾아온 이유였어요. 여러분, 우리 상당교회가 미셔널 처치, 우리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토대를 놓고 정말 이번에는 그 일에 전념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그 일을 가슴에 품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감격해서 그 사랑을 모르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해서 이 부분을 지금 하기 위하여 교회, 우리 교단을 대표한 대표적인 교회로서 지금 토대를 놓아가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 한강복 목사님 만날 때마다 막 열을 품어가면서 저에게 계속 목사님 좋은 모델 좀 만들어 주세요.
좋은 모델 좀 만들어주세요. 오늘도 목사님께 몇 번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좋은 교단의 모델 좀 만들어 주십시오. 아시는 것처럼 미셔널 처치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운동인데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다 복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이 세계로 전해져서 미국 교회가 선교를 주도했는데, 미국 교회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선교학자들이 자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1세대 아프리카에 리빙스톤과 같은 선교사를 보내서 아프리카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몸부림쳤던 교회, 그리고 인도를 가슴에 품고,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영국 교회를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호소를 해서 인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1파운드만 헌금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혹시 애완용 동물을 키우고 계신 분들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먼저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립니다. 윌리엄 캐리가, 영국인들이, 영국의 크리스찬들이 자기 집에 애완용 동물에게 돈을 쏟는 만큼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돈을 쏟을 수 있고 정성을 쏟을 수 있다고 한다면 세계는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인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후원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데, 냉담한 영국 교회를 보면서 정말 그 말을 통해놓고 영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영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했던 영국 교회가 죽어가고 미국 교회가 그 일을 주도합니다. 그 미국 교회가 그 복음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됐잖아요. 그런데 미국 교회가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들이, 미국의 신학자들이 자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영국 사회는 선교하는 나라가 아니라 선교지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미국의 신학자들이 일어나서 같이 작업을 해가면서 외친 게 미셔널 처치, 우리 모두는 다 선교적 교회로 부름받았다, 이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문화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있지만 복음은 여전히 우리의 능력이고 복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을 이 시대가 어떻게 듣게 할 것인가, 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 열정을 가지고 돈을 벌고, 그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그 열정을 가지고 시간을 쪼개고, 이렇게 해서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목사님과 사모님하고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학문이 아니고,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이것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열정으로부터,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에 서 있는 한 노인의 인생의 풍경으로 황량합니다. 어둡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늘 사랑에 이끌려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 완성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목숨을 걸고 로마로 갑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그렇게 로마에 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 목숨조차도 나는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열정을 가지고 지금 그 로마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배가 파선당합니다. 로마에 가기 전에 독사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렇게 배가 파손되어서 우연히 떠밀려서 상륙한 곳이 멜리데 섬이랍니다. 우연히 배가 파손되어서 풍랑에 떠내려간 곳이었습니다. 타고 가던 배가 망가졌기 때문에 잠시 머문 곳이었습니다. 멜리데는 지중해 유명한 관광지인 말타 혹은 몰타라고도 발음을 하는 말타 섬으로 보는 것이 신약학자들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섬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풍광을 가진 섬입니다. 이 섬은 시칠리 남쪽 98km, 아프리카 동북쪽 약 320km 지점에 위치한 섬입니다. 전체 길이가 29km 정도 되고요, 너비가 15km 정도 되는 아주 예쁜 풍광이 아름다운 섬입니다. 이 섬은 BC 1000년경에 페니키아인들이 이 섬에 이주하여 식민지를 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BC 218년 그 유명한 2차 카르타고 전쟁에 로마가 승리하면서 그 섬을 지배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였잖아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지금으로 하면
총독과 같은 행정관을 그곳에 파견을 해서 그 섬을 본격적으로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 섬에는 유명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퇴역한 장군들 그리고 원로원의 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작당해서 자꾸 반란을 도모하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군대에서 퇴역을 하면 원로원에서 퇴임을 하면 다 이 섬으로 이주해야 되는, 가족들까지 다 이주를 시켰던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섬에는 굉장히 유명한, 지금으로 치면 국회 방송에도 나오고 MBC 방송에도 나오고 그런 유명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섬이 멜리데 섬, 말타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 섬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살고 있느냐, 지금으로 친다고 한다면 상당교회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전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부자들이 모여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섬이 번영했느냐, 얼마나 대단한 부가 축적된 섬이었느냐, 얼마나 아름다운 풍광을 가지고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읽어보시지만 이만큼도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이렇게 번역됐는데 옛날 개역판 성경을 보면 추장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프로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프로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제일 높은 사람, 추장, 또 혹은 그 당시에 아까 행정관을 파견했다고 했잖아요. 그 행정관의 이름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프로토스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이 원주민 추장이었는지 로마의 행정관이었는지, 그 섬에 얼마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높은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그것이 성경의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또 근처에 토지가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헬라어 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농장, 별장, 토지, 또 영지,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성경, 어떤 성경에는 별장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성경에는 아주 많은 돈을, 재화를 창출하는 농장이 있었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별장이었는지 아니면 농장이었는지, 아주 목 좋은 곳에 비싼 토지를 갖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심이 얼마나 풍광 좋은 곳에 얼마나 아름다운 별장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이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관심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그 섬에 높은 사람이나 대단한 별장이나 대단한 어떤 농장이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 27장부터 28장에 결국은 하나로 집중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곳에 죽어가는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버블리오의 아버지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답니다.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8장 말씀해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기도하며 그의 병이 깨끗이 나았다. 그리고 성경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후한예로 대접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섬에서 드디어 배까지 마련해 주고 배를 타고 로마로 갔다. 이걸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는데 한마디로 축약하면 뭐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더라.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축복 많이 받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읍시다. 그것이 성경의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희한한 기적을 행하고서 병자를 고치고서 대접받고 잘 먹고 잘 지내고 하다가 결국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이 죽잖아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더라. 이것이 성경의 결론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결론이 내려서는 안 되는데,
사도행전 28장을 헬라어 성경으로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발견은요, 바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우리 38장 40장 이쪽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그를 고쳐주셨다 하는 기록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장면, 단어, 문법, 시제까지 동일한 단어와 동일한 시제와 동일한 문법을 사용해서 사도행전 28장 전반부의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놀라운 영혼으로 세워가고 있는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것을 가리켜서 The Living Reminder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두란노에서 이 책을 번역하면서 정말 이렇게 번역서 제목을 잘 잡은 책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감동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을 생생하게 기억나게 하는 사람, Living Reminder. 선교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어서 그들에게 무슨 삶의 조건을 바꾸고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새롭게 해주고 그 측면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생생하게 드러내는 것, 더 리빙 리마인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달려갔던 멜리데 섬에서 그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의 로마에 가서 행적도 똑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일, 어떤 환경에 굴하지 않고 어떤 여건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달려나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드러냈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사도 바울은 네로 황제 박해 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순교를 당한 것으로 역사가들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우리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달려가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 독사에 물려도 굴하지 않고 풍랑에도 굴하지 않고 어려움에도 반대도 굴하지 않고 달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황제가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도시가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민족이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교회 한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개죽음을 죽은 것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 전하다가 그는 결국 순교를 당하여서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개죽음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00년 후에 그가 눈물로 뿌렸던 복음의 씨가, 그가 눈물로 뿌렸던 복음의 씨가 이곳에서 싹을 트기 시작하고, 이곳에서 싹이 트기 시작하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황제가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하고, 로마의 관리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하고, 이 민족과 이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300년 후에 그 땅에서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하는 종을 멜리데 섬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주의 능력으로 구하였더니 그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권세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멜리데 섬에서 진동하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파티로 그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종아,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을 텐데 너 그래도 괜찮겠니? 너 그래도 너무 억울하지 않겠니? 네가 주장한 게 너무 손해본다고 너 억울하지 않겠니? 주님, 저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종을 멜리데 섬으로 부르셔서 300년 후에 로마 전역에서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파티, 생명의 파티로 종을 보내셔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미리 맛보게 하십니다. Foretaste, 미리 맛보게 하십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 이 일의 전력에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 교회가 그러듯이 우리 한국 교회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지고 눈물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신학도 빼짝 말라가고 있습니다. 냉랭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학이 촉촉해질 수 있게 할 것인가? 눈물 젖은 신학이 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배가 눈물 젖은 예배가 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설교가 눈물 젖은 설교가 되게 할 것인가? 고민해보고 정말 신학교를 지키면서 몸부림쳐 보았지만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그렇게 한국교회가 점점 말라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인간의 겉모술수가 교회의 교계를 움직여가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교회가 고맙습니다. 다시 복음의 열정으로 열방을 품고 지역을 품고 다음 세대를 품고 주님 떠난 영혼들을 품고 그래서 복음이 이 땅에 다시 진동하게 되는 역사. 어린 딸을 묻어가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묻어가면서 청주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선교자의 민노와 선교사님을 포함해서 선교자의 피가 흐르는 이 땅에 다시 복음의 열정으로 우리가 일어서겠습니다. 상담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의 좋은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적 교회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대 기록을 연구하다가 이것은 성경은 아닙니다만은 감격적인 글을 한 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천사장 가브리엘과 나눈 대화를 가상의 대화가 있습니다만은 그 대화를 기록한 글이었습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이 예수님께 지상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고 온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모든 세대 모든 곳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것을 전해 듣고 그의 나라로 들어오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씀하셨다. 가브리엘은 누구와 그 일을 하셨느냐고 물었다. 갈릴리 어부 출신과 여러 평민 계층의 제자들 여인들과 그 일을 하셨다고 대답했다. 가브리엘이 계속해서 물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의 생명의 메시지를, 생명의 복음을 남겨두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할 것이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그러자 가브리엘이 깜짝 놀라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럴 만한 위인들이 못 되는 것 같던데요. 만약 그들이 실패라도 한다면 어쩔 셈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대안은 없다. 나는 다른 대안은 없다. 나는 그들을 믿는다. 여러분, 이 음성이 들려오십니까? 나는 다른 대안은 없다.
나는 상당교회 교인들을 믿는다. 나는 다른 대안은 없다. 나는 너를 믿는다. 그래서 바울은 풍랑에 눈길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배가 파손되는 거, 그것에 눈길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독사에 물리고 사람들의 냉대에 대해서 마음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이 땅에서 복음에 감격하여 가는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어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지, 그것에 이끌려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교적 마인드, 이것에 이끌려 가고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파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무엇을 쓰고 무엇을 새기고 어떤 발자국을 남기고 떠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래전 저는 30대 초반의 나이에 정말 저희 동기들 가운데는 제일 먼저 개척한 분들을 빼고 제일 먼저 담임 목회를 시작했던 것 같은데, 약간의 나이에 강남의 한 교회 담임으로 부임하던 첫 주일을 저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교회, 전원교회라고 하는 컨셉 자체가 없던 때 그 교회는 이 서울에다가 센터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곤지암에다가 31,500평의 땅을 마련해서 그곳에다가 숙소하고 교회 짓고, 그리고 거기서 취미생활 같이 하고 주말이면 같이 모여 성경 공부하고 주일 예배까지 드리고 서울로 돌아와서 직장생활하는 이 전원교회 컨셉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셨던 목사님이 갑자기 캐나다로 떠나게 되면서 2대 목사로 제가 부임을 했었지요. 제가 부임하던 첫 주 예배, 오후 예배가 1대 목사 환송, 2대 목사 환영, 이렇게 타이틀이 붙여졌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정말 멋들어지게 프로그램을, 그렇게 한 300여 명 되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는데 그 교회 수준에 비해서 정말 멋들어지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누가 기획했습니까? 옆에 있는 안수 집사님에게 물어보니까 MBC PD 출신이 기획을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멋들어지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2대 목사 환영은 별게 없었고, 1대 목사님하고 노후를 같이 보내기로 마음을 정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캐나다로 떠나게 되면서 그 아쉬움과 그 소외를 다 구구절절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50대 중반 정도 되시는 예쁘장하게 생긴 권사님이 나오시더니 지난 8년 동안 목사님과 행복했던 그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을 떠나보내게 돼서 너무 마음이 아쉬워요. 목사님께 노래 한 곡 드리고 싶어요 하면서 목사님 자리에, 제가 여기 앉아 있고 그 옆에 일대 목사님 앉아 계시는데 내려오시더니 목사님 딱 자꾸 목사님 팔짱을 딱 끼시더라고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데 교회에서 예배 막 끝나고서 오후에 지금 2부 순서를 하고 있는데 처음 들어보는 노래인데 분명히 보니까 찬송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할 때는 맹숭맹숭하게 부르던 교인들이 그 노래가 나오니까 여기저기서 훌쩍거리기 시작하고요. 그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하고 이 노래를 열창하니까 먼저 권사님들이 달려나오고 여자 집사님들 달려나오고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광경이 정말 생경스러웠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불렀던 찬송, 노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멎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많은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여러분, 가사를 읽어줘도 웃기만 하지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데 제가 노래를 한번 불러야 여러분 감동을 하시려나요? 인생은 미완성, 세계이다 많은 조각, 그래도 우리는 곱게 새겨야 해. 더 부르면 문제가 됩니다. 정말 제가 30대 초반의 목사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예배드리고 찬송가도 많은데 나 같은 죄인은 얼마나 좋아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권사님보다 나이가 훌쩍 더 넘고 나니까 이제 그 목사님, 그 캐나다 떠나시는 목사님 나이가 되니까 이 노래가 막 정말 구구절절 은혜가 됩니다. 미완성이랍니다. 미완성이랍니다. 이것을 우리 예배학에서는 우리 목사님 저하고 같이 설교학과 예배학을 연구한 우리 학자들인데요, 예배학에서는 종말론적인 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 예배가 종말론적인 예술이랍니다. 에스카톨로지컬 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말론이라는 이야기는, 종말론적이라는 이야기는 그냥 쉬운 말로 하면 그겁니다. 오늘 내일 예배가 여러분 마지막 예배입니다. 참 우리 상당교회 교인들 지혜로우시네요. 한 분도 아시고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전부 다 떠나가듯이 아멘 하면 목사님 얼마나 긴장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내일 예배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인생에 딱 한 번은 그 순간이 옵니다. 그것이 내일일지 다음일지 내년일지 아무도 모르고 삽니다. 나이가 젊으니까? 아니요. 몸이 편찮으시니까? 아니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도 성교도 주님 부탁하신 일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감당하자입니다. 어쩌면 그 섬에서 뱅글뱅글 도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찬양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는 이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세상은 본래 어두웠다. 세상은 본래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 세상은 여전히 주님께 등 돌리고 살아가고 있다. 문제는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가슴에 안겨준 너희들이 문제다. 내가 문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벌떡 일어나 예루살렘아 그 사랑에 다시 감격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며 찬양하라 찬양하라 감격하며 예배하라. 그때 너희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쓰러져 있는 에스겔이 문제였습니다. 냉대하는 원주민들이 문제가 아니었고, 독사는 언제나 독을 주입하고 사람을 무는 독사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그리스도인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났을 때 생명력을 잃어버린 마른 뼈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 합니다.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생명을 얻고 그 땅에 생명의 파티가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됐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더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열정으로, 생명의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내 남은 생애를 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돈을 벌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나가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불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내같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